말씀드린 대로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입니다. 부지런하신 분들은 다 찾아 놓으셨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고린도전서 15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되면 믿는 자의 부활이 있다.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으로 심고 그 심은 것들이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게 되어진다. 부활이 있다. 먼저 예수님 믿고 먼저 세상 떠나신 분들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부활이 있다. 또 그때까지 혹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살아있다 할 것 같으면 변화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되어져서 다시 만나게 되어진다. 이런 내용의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 다시 오심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보좌에 앉아서 하실 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까지 보면은 1장에서 예수님 계보에 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또 예수님 오셔서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또 많은 가르침과 교훈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24장에 오게 되지면은 이제는 세상 마지막 끝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되어집니다. 24장 이어서 이제는 오늘 읽은 25장이죠. 26장, 27장, 28장에서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과 승천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 24장에서 끝까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26장으로 넘어가는 예수님 하신 일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25장은 예수님 어쩌면은 부활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셔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아마 28장 이후에가 25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25장에서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죠?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를 해서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신부로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맞이할 사람이 있고 못 맞이한 사람도 있다. 천국을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죠. 이렇게 각각 그 은사를 따라서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는데 그것으로 이제는 어떻게 장사를 했느냐,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겼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는 결산을 하는 걸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받은 그는 그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서 땅에 묻어둔 것 그걸로 책망을 받게 되어지고 또 2달란트, 5달란트는 또 고울로 보상을 받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읽었던 말씀 본문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 보좌에 앉아서 하시는 그 일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성경에 많죠.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고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죽음과 장사와 부활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오신다는 말씀이죠. 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 22장 12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더 이제 내려가면은 22장 20절이죠. 마지막 절 바로 앞인데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진실로 속히 온다 하시거늘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정말 오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오십니까? 기다립니다.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서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님을 기다린다,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안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기다림과는 전혀 상관없이 계획대로 정해진 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기다리다가 만나는 사람은 반가울 것이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만나는 사람은 좀 부끄러울 것이고 전혀 바라지 않는 가운데 맞이한 사람은 또 써먹써먹하거나 껄끄럽거나 그래 하겠죠. 그래서 기다림으로 만나는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쩌면은 총결산이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계산하는 거죠. 따져보는 거죠. 만약에 25장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떤 면을 보면 신앙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총결산이기 때문에 25장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다시 오셔서인데요. 다시 오셔서 하실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신 일이 있고 또 오셔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셔서 하신 일이 있고 두 번째 다시 오셔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신 일도 믿어야 되고, 우리는 더 여기엔 대부분 다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신 일은. 그리고 하실 일도 우리는 믿고 있고 또한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오셔서 하신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영원토록 사하여 졌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셔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두 번째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신 일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또 천국 백성들에게 또 하신 일도 말씀하시고 믿고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실 일인데요. 먼저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모으신다. 모든 민족, 그러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거민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은 모인 무리를 놓고 분별하시고 나누게 되어진다. 마치 목자가, 양을 치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것처럼 분리를 한다. 나누게 되어진다. 목자가 뭐 양인지 염소인지 모를 일은 없잖아요. 그죠? 저희들도 알잖아요. 어떤 것이 양인지 어떤 것이 염소인지. 그래서 양과 염소를 분별 못할 일은 없다. 확실하게 분별을 해서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나누게 되어집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34절 말씀이 주어지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41절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3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복 받은 자들이죠. 복 받은 사람들. 그리고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이건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41절 말씀이 주어지죠. 41절 말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형량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디를 가느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청량한 불에 들어가라. 이 영영한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 근데 이 영영한 불은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그 사자들, 그러니까 사단에 속한 그 모든 사자들을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마귀를 따르게 되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지고 마귀를 섬겼던 그들은 함께 마귀를 따라서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영영한 불에 들어간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예비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46절을 보면은 저희는 영벌에, 저희는 누구냐면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 왼편에 있는 자들, 그들은 영벌에, 영원한 벌이죠. 그 벌이 끝이 없습니다. 의인들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 의인들. 누가 의인일까요? 복음으로 말씀을 드린다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인들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복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에 들어가게 되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면 그 심판의 결과를 보면은 복음으로 심판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복 받느냐 저주 받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것은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라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은 영생에,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효로 받아서 영원히 살게 되집니다. 복음은 그렇습니다. 불신자는,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되지고 또한 영원한 형벌로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복음 본문에서 복을 받게 된 내용을 보면은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결론이 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행위가 그 안에 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자, 35절로 4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복 받은 사람들, 예비한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내가 언제 이런 것을 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했다. 어려울 때, 목마를 때, 옥에 갇혔을 때 막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을 내 형제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른편에 들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여기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은 42절로 45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이제 반대가 되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여되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본인들은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적이 없다. 그 안 했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45절 말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를 잡아 두시고요. 10장에서 보겠습니다. 10장. 마태복음 10장이죠. 40절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상, 상급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정한 규정이 그렇습니다.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왔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후자는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산 것이죠. 내가 산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고 예수님의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안 한 것 같은데 내가 한 것이 없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산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고. 내가 많은 수고와 애씀과 노력과 힘쓰고 들이며 살았지만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죠. 여기에서 복음과 행함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죠? 복음과 행함이.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25장을 생각을 해볼 때 열 처녀의 비유는 25장에서 열 처녀의 비유는 복음이다. 그러죠.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그죠? 그 다음에 달란트는 그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이제는 믿음 가진 이후의 삶이다, 그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장사를 해서 많이 남겼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보상이 각각 다르게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묶어져 있는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은 당연히 그 다음에 따르는 거 뭐예요? 행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리켜서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볼 것은 뭐냐? 믿음만 가졌다고 해서 나는 믿고만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내 마음 속에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전혀 마음에도 그 말씀은 이해는 되는데 삶으로 전혀 옮겨지지 않고 이어지지 않다. 그래야 하면은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실제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되지면은 삶을 따라서 계산하시고 결산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되지면은 지난번에도 끝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끝나게 되진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고 로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제 얼마인지는 모르잖아요. 충만한 수니까 수치로는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되면은 예수님은 다시 오시게 되어진다. 우리는 그 수가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늦게 되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야 된다. 가족과 혈육과 이렇게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속히 전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냐면은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다. 본문에 복받은 사람의 그 하는 일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 14절에서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을 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가품을 받겠습니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가품을 받는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너희들이 섬기고 대접하고 이렇게 구제하면서 별품을 살 적에 벗이나 행이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서로 품앗이 하지 말라는 거죠. 잔치를 배설하려면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 그러니까 좀 발음이 그렇습니다만 아픈 사람들입니다. 노약자들, 그죠? 저는 자들과 소경들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네가 가품을 받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왔는데 그 사람은 없으니까 고맙기는 하는데 은혜를 또 갚고는 싶은데 없으니까 못 갚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누가 갚아준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기억하시고 감찰하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사랑이죠. 사랑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뭐 투자가 아니고, 사람에게 투자가 아니고 어떤 면으로 보면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어떤 걸 바라고 원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갚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갚아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가품을 바라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냐고, 온전한 마음과 사랑으로, 희생과 헌신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가 가장 어려운 것이 뭡니까? 부자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살기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공산주의잖아요.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눠 먹자.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만 나보다 연약한 사람,
약한 자들을 도와주면서 베풀면서 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사랑이 없으면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공산주의도 안 되잖아요. 함께 똑같이 못 나눠 먹어.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아. 간부들은.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살아. 또 이 자본주의는 부지런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잘 살아. 그러나 게으르고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은 살기 힘들어. 그러면 이게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이게 나누어진 먹는 게 없게 되지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도 뭐 노숙자도 많고 거지도 많다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다 책임지면 되겠지. 그런데 그게 또 어려움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서 그러잖아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모르게 해도, 은밀하게 해도 하나님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도와줬는데 도움 받는 사람이 누가 도와준지 몰라도 된다는 거죠. 가급적이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또 그 받은 사람이 갚을 것에 대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매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은밀하게 해도 된다. 이렇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에게입니다. 구제할 때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에게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알게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성계업이 되잖아요. 저 동그라미 칩니다. 매달. 액수는 안 적어놨었나봐는. 왜? 잊어버리니까. 예, 구약성경이나 이렇게 보면은, 신약성경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 때 보면은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뭐 했고 어떻게 했고 어떤 사람은 못된 짓거리 했고 다 서신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모르게 해야 되잖아요. 알면 안 되잖아요. 나쁜 짓 한 사람도 알면 안 되고 좋은 일 한 사람도 알면 안 되잖아요. 은밀히 하니까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은 매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해도 갚아주신다. 그리고 가난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에게 그 은혜로 갚지 못할 사람에게 베푼다 해도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갚아주신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실 일입니다. 하신 일만 믿는 게 아니고 하실 일도 우리는 믿어야 된다. 하신 일만 믿고 좋다고 살아가는 것보다도 하실 일도 믿고 즐겁게 기쁨으로 살아야 되지 않는가.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이것이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삶은 뭐냐? 물론 악하고 추한 생각 안 하고 악하고 추한 행동 안 하고 그것도 경건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것만을 경건으로 여겨주는 게 아니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러죠. 고아나 과부는 돕는 사람이 없는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죠?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고 사랑의 그 보호자가 없는, 그것도 환난 중에 돌아보고,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세속은 세상 풍속이죠. 세상 유행입니다. 천지는 변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상 유행은 그러죠. 뭐 머리를 길게 했다가 짧게 했다가, 그죠? 치마를 길게 입었다가 짧게 입었다가, 바지통을 키웠다가 줄였다가 막 반복되죠. 머리를 빨갛게 했다가 노랗게 했다가 뭐 하얗게 했다가. 저 염색 머리 아닙니다. 가끔 가다 보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따라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건 아닌 듯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무시 안 받고, 또 내지는 세상에 거리감이 없고, 그 세상에 들어가야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한편 면으로는. 그런데 내 마음이 안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가면은 내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과거에 보면은 술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잔씩 먹는다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한 잔만 먹어주면은 난 안 먹고 싶은데, 안 좋아하는데, 먹어주면은 말을 들어서 복음을 받는다 같으면 먹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내중에 되면은 내가 술을 좋아해서 그 친구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술 먹으려고 복음 전한다는 구실로 만나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내가 세상을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내중에는 내가 세상에 먹힌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고 합니다. 세속 따라서 안 가면은 뭐 표가 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천덕꾸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냥 세속에 물들지 않고 따라가는, 주님 따라가는 것이 옳은 길이다. 본문에서도 그랬잖아요.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돌아보았다, 도와주었다. 그래서 저도 교회 일을 하면서 내중에 형제가 어려움에 처해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아니면 무슨 일로 또 뭐 옥에 갇혔는데 안 가보면은 안 돌아봤다 할까 봐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래도 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돕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있을 때 돕는 건 뭐냐? 아부죠. 그죠?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에 처해 있고 그런 것을 돌아보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삶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돌아보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따져봐야 돼. 그럴 마음이 있는가? 마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실행하면서 내가 좀 살아보고 있는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죠? 아마 한 달에 한 번도 없을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도 없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까지 구원받고 살아오면서 이 마음으로 해본 것 한 번도 없었을 수 있습니다. 왜? 친척, 가족, 친구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했지만은 진짜 고아와 과부, 가난하고 힘든 그것을 보고 해본 것이 있는가? 한번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을 때만 되어집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어렵습니다. 지금 세상 그러잖아요. 막 경제적으로 막 어려워지니까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나 먹고 살 것도 부족한데,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찾아다니면서는 못할지라도 어려운 사람이 보여지면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으로 실행하는 것이 어떻는가. 그리할 때 그 고마움이, 그 사랑이 그들에게 빛이 되고 향기가 되고, 그리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가. 그러니까 어려울 때, 고마울 때, 힘들 때 도움이 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고마움이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배부를 때 밥 한 그릇 얻어먹는 거, 이건 뭐 그렇잖아요. 어떨 때 보면은 안 먹고 싶은데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 정말 줄일 때 그건 10배, 100배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지금 찾아져 있죠. 16장을 볼게요.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에서는 각 사람, 개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 교회를 들어서 칭찬과 책망이 있습니다. 여수 생명 교회에 대해서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각각 개인입니다. 개별입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에는 행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행함은 행실이죠. 삶의 평소의 행실, 언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행한 대로니까 나쁜 짓도 할 수 있고 좋은 짓도 할 수 있고, 복음 전한다고 술 한 잔 먹을 수도 있고 기분 나쁘게 한 잔 먹을 수도 있잖아요. 기분 나빠서 먹은 걸 계산한다는 거죠. 즐기기 위해서 먹는 것도 계산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확실합니다. 명확합니다. 두루뭉실하지 않습니다. 빠짐이 없습니다. 공평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여기에도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준답니다. 여기는 일로 표현하고 있어요. 행한 대로가 아니고 일한 대로. 일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23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여기는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면 주의 일, 요한복음 6장 27절은 영생하도록 이기는 양식을 위하는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보면 하늘 일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도서에 보면 선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하는 그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반대로 땅의 일이 있고 세상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고 본문에 읽었은 것 같이 또 자기 일이 있고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똑같이 농사를 짓고 똑같이 직장 일을 하고 똑같이 농사를 지어도 그 마음 속에 뭘 위하여 무슨 생각으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되기도 하고 사람의 일이 되기도 하고 하늘 일이 되기도 하고 땅의 일이 되기도 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아버리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만을 위한 생각으로 하는 이것은 아니다. 그 마음 속에 내가 먹어도 먹지 아니하여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속한 일이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다 하나님에 속한 일이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갑철 전사도 밭에 농사 짓잖아요. 차라는 게 농사 가끔 가서 하는 이야기 보면 그러잖아요. 그거 심고 뭐다고 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자매들 같이 나누어 먹을 걸 생각하고 뿌리고 그러면 재밌다는 거죠. 모든 수고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도 먹고 살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웃을 형제자매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빠짐없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셨는데요. 다시 오시게 되면은 오셔서 하는 일이 뿌른 대로 심는 대로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우리는 이 말씀 또한 믿음으로 마음속에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하나님의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일들을 한번 기회 되어지면 묵상해 보기로 하고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오셔서 갚아주신다. 그래서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섬김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것은 욕이 돌아오더라도 하나님은 다 영광으로 갚아주신다. 누가 혹 섭섭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는 다 계산하시고 갚아주신다. 그 마음을 품고 또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이었고 거룩하신 영광의 보좌에 거하신 분이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셔서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을 믿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바라보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 다시 오셔서는 예수님 민자들을 살리시고 또한 살아난 그들에게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서